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믿음이 오기 전에는 한번 이 부분부터 우리 함께 읽으면서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믿음과 세례, 그리스도의 옷을 주신 이유입니다. 영어로는 The reason for giving faith and baptism, the garment of Christ예요. 믿음과 세례, 그리스도의 옷을 주신 이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했으나 믿음이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Before this faith came. 믿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은 출발점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출발점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어떠한 내게 믿음을 갖고 보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시작자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글자로 이해되고 어떤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이에요. 그분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됐다 그래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단어로 사랑, 그리고 사랑은 주는 것. 너희는 주면서 살아라. 너희 자신을 줘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어둠 가운데 빛을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셨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한 외아들을, 그분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은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아들이 오신 거예요. 주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은 주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세상은 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하루 종일 뉴스를 봐보세요. 다 빼앗는 세상이에요. 자기가 갖기 위해서 남을 죽여요. 자기가 갖기 위해서 캄보디아에서도 사람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갖기 위해서. 지금 캄보디아에서 뭐 중국인이다, 외국인이다,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 잡아가지고 계속 협박하잖아요. 왜요? 가지려고 자기가. 율법 아래 다 매인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매였다는 것이 영어로는 locked up, 갇히다요. 열쇠, 잠그다. 율법 아래에 다 잠긴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세상 사람들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게 돼 있어요. 잘한 사람한테 칭찬하고 못하는 사람한테 저주하고. 이 율법 아래에 모든 세상이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떻게 삽니까? 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하셨군요. 성화되시는군요. 라고 칭찬도 하지만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셈을 얻고 힘내세요. 변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못한 사람에게 당신 못하니까 쓸모없어. 당신은 버림받은 자야. 제가 아까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모 대학교 신학 교수예요. 저도 예전에 그 사람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어떤 걸 가르치냐면 잘잘법이라는 CBS에 나와가지고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이상한 교리를 좀 많이 전해요. 대부분 조금 일반적인 거보다는 좀 인본주의적인, 왜냐면 CBS 자체가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신학 교수라는 사람이 구원 열차에 올라탔어도 내릴 수 있다. 한마디로 구원을 탈락될 수 있다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을 남겼어요. 제가 댓글을. 뭐라고 남겼냐면 구원은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경은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고 믿었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성화가 안 될까? 그래서 신학적인 논리를 찾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원 탈락으로 세게 얘기하면서까지 성화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성화, 변화, 한마디로 성화라는 건 변화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5년, 10년 지나도 때로는 20년, 30년 어떤 분은 뭐 장로님이다 아니면 목사가 되었어도 안 변한 사람 많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 권사님 많이 변하셨나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한 번에 확 변합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자신을 바라보시면 돼요. 성령 받았다고 확 변해요? 예수 믿는다고 다 변합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나요? 쭉.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끝까지 안 변 사람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걸 예전 잘 몰랐어요. 저도 공부 많이 하고 신학 공부하고 사역도 저의 나이에 비해서 오래 했는데 진짜 살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면 안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성화는 하나님만 아세요. 왜 자기 눈으로 보는 걸 통해 판단하려고 해요? 그게 바리새인인데. 눈으로 보이는 것만 통해서 판단하면서 이 사람은 거룩하다, 이 사람은 부정하다, 그걸 판단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 자를 예수님께서는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 매임받았어요. 예수님 없이는, 믿음 없이는. 그리고 노란 부분 보시면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때까지 세상 사람들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때까지. 이런 믿지 않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권사님 남편분도 믿지 않는 분이죠. 믿지 않는 자들도 지금 갇혀 있어요. 누군가 풀어줘야 돼. 열쇠로 풀어줘야 돼. 믿음의 열쇠로, 나의 빛의 선포로, 나의 성령의 능력의 말씀의 영으로 선포함으로 풀어줘야 돼. 갇혀졌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오픈해줘야 돼요. 지금 시린 자매님은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한국어 예배지만 파키스탄 사람에도 불구하고 She came to pray to God. 아멘. 예배를 하러, 말씀 들으러,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 올 때 어떤 파키스탄 사람은 딱 그냥 인사하고 지나갔어요. 아직 안 오네.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메인받은 사람들은 풀어줘야 돼요. 옆에 분들 보면 우리끼리 고백합니다. 서로 Turn to your neighbor's mouth and say 같이 풉시다. 시작. 같이 풉시다. 아멘. 아멘. Release, unlock. 아, 예? unlock이 뭐예요? 열쇠를 딱 잠근 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잠긴 거. 세상 사람들 지금 다 율법 아래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갇혀 있다. 누군가 말 안 들어요? 아, 저 사람 아직 갇혀 있구나 보면 돼요. 믿음의 반응을 안 나타내요? 아, 아직 갇혀 있구나.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풀어주러 오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풀어줬습니까? 아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풀린 거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 verse 24 함께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 영어로는 the law, 율법은 초등교사다. 초등교사는 여기 영어로는 어떤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여기로 나왔는데 그 가이드 해준다는 거예요. 가이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 속도 표지판을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20년이 지났죠. 대학 다닐 때에 그때 제가 제 후배들한테 이걸 강의를 했어요. 율법 강의를. 그 신학 교수님이 제가 발표를 잘하니까 잘한 사람 뽑아가지고 그 후배들한테 또 강의를 하도록 시간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가 했던 강의 중에 그 표지판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예를 들어 80km 속도 표지판이 있으면 율법은
이 표지판을 보고 사람들이 80km 넘어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80km 이상 가면 위험하겠구나 하고 줄이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은 그 표지판 역할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거 넘어가면 여러분 큰일 나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구하면 큰일 나요. 살인하면 큰일 나요. 간음하면 큰일 납니다. 도둑질하면 큰일 납니다. 표지판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막 살인하고 싶어하고 간음하고 싶어하고 아니 도둑질하고 싶어하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없앨 능력은 없어요, 율법이. 하지만 이러면 안 돼요 하고 가이드해주는 초등교사예요. 초등학교 정도의 교사.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인도해 준 다음에 이제 믿음이 딱 떨어지면 율법은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정확히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이해하시면 단단한 음식, 의로움의 음식을 먹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나의 어떠함을 통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 갖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라 함이라. 이 말이 나는 믿음이 필요한 자구나. 믿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시작점, 촉발점이 내 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그분이 없이는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안에는 악한 것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선지자들의 공통된 반응이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더러운 자예요. 어둠 안에 있는 자예요. 이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자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나의 의지, 나의 어떤 의로움,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도덕적 행위, 때론 나의 헌신, 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물고기를 찢어질 만큼, 어떤 본문은 찢어졌다는 본문도 있지만 그 엄청난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 가가지고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건지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이는 죄인으로서이다. 똑같이 얘기해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믿음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려고요?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연약해요. 그러면 주님은 그를 사용하세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원래. 애굽의 왕자. 그때 당시 애굽은 학문과 모든 기술이 뛰어난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하려고 했을 때는 자기의 민족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 쓰임 못 받았어요. 자기의 의지로 하려고 할 때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께 온갖 연단 받고 나서 이제 말도, 그렇게 말 잘했던 사람이 말도 어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니까 나는 말도 어눌해요 해요. 하나님은 그때 그를 사용하세요. 그럼 저희 교회에 이런저런 연약한 곳이 많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아니면 외국인이 많이 오고, 우리 교회 뭐 누가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권력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 보고 사역하지 않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하기 때문에 주님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하니까 하나님이 한 주 우리 교회 인도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자세하게 잘 보여요. 이러한 큰 은혜 깨달아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verse 25절 믿음이 시작 함께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 정확한 표현은 now라고 하죠. 이제예요.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이 온 후로는, 그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 하나님의 기준, 그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거기 갇혀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풀려나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세례, 그리스도 옷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화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믿음의 시대가 이제 열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이 뛰어났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완성, 그 믿음 자체를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실 약속 붙들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경험했어요. 하물며 훨씬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알고 부활하심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믿음이 훨씬 뛰어나다고 하는데 우리를 구약의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해요. 부러워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We have great faith because we have Jesus Christ. We have Yeshua. 아멘. 우리 예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적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구하세요. 그 기도할 때 방언 구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누구든 간에 모든 직분자와 다 방언을 잘 구하세요. 그래야 기도 오래 하고 깊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우리 교회에 널리 펼쳐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26절 벌써 26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보시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화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십자가의 보혈 의미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있으면 이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내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 육신은 자꾸 세상 것 원하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꾸 원하는 게 육신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건 잘 안 변해요. 육신은. 근데 내 마음 안에는 자꾸 불편해져요. 내가 세상을 위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옛 습관이 때때로 나오고 때로는 우리가 성질나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욕하고 아니면 안 좋은 관계 때문에 나의 죄악된 습관 벗어나지 못해도 내 마음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진다니까요. 예전에는 이것을 못 느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믿고 난 사람은 이것이 불편해져. 이 행동이 변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행동이 변할 수도 있지만 아직 안 변해도 내 마음이 불편해져. 이게 내적인 변화예요. 믿음을 가진 자의 변화. 이것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이 불편함이 안 생긴다니까요. 내 자체가, 내 마음 안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믿음이 내 안에 이루어진 자, 풀려진 자, 내 어둠, 율법 안에 사는 그 갇힌 거에서 풀려진 자는 불편해. 이 세상 싫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자신도 싫어져요. 내 자신도. 나의 모습도 싫어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이해가 돼요. 그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예요. 내 믿음이 좋고 내 집안 잘 되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내 믿음으로 이렇게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수험생들은 좀 있으면 단일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수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가면 뭐예요? 대학 가고 나서 교회 안 나오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배우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거 얘기하고 있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싫어지고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싫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자꾸 반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자꾸 이상한 유대인들 와가지고 반대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첫 장부터 어떻게 보면 모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초장부터 장난질한 거예요. 자꾸 다른 은혜, 다른 복음 전하면서 너네 예수 안에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딴 것도 필요하잖아. 딴 것도 필요하지 않아. 자꾸 더 하니까. 쓸데없는 거다 하면 다른 복음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되셨다는 게 계속 되는 거예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계속 되세요. 전 이 기도 자주 해요.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함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거룩은 내가 행위를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게 우선이고 그분이 나의 거룩이에요. 기준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뭐 이론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항상 들을 때마다 좋아요. 복을 들을 때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은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주님은 나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은 나의 구원함과 거룩함이 되십니다. 누가 우리의 기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래서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그냥 복음 다시 붙잡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26절 다시 보시면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이 연결되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의로움. 이게 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거룩함이 예수 안에 있고 믿음 안에서 구속함, 이 구원함이라는 게 영어로는 리뎀션, 구속이라는 거는 값을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실수하고 아니면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내 존재를 아직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계속 주님의 자녀다. 주님의 자녀다. 나를 주님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거룩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지혜롭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의롭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나의 값은 나의 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지불하셨고 그분이 하신 것이 나의 값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후반절입니다. 27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제가 26절과 27절을 연구하면서 계속 또 공부할 때 왜 굳이 26절에서 끝내도 됐는데 세례와 옷을 얘기했을까? 또 옷도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얘기했을까를 묵상을 좀 많이 했어요. 뭐 단시간 공부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는 조금 오래 봤어요. 예전에부터. 근데 누구든지 26절은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면 너희 안에 해결되지 않니?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여러분 세례는 왜 받습니까? 세례 받으면 능력 받아서요? 세례가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니까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는 믿음을 공동체에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는 공동체 앞에서 받아요. 개인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that baptism demonstrates faith to the community of faith. 믿음의 공동체에게 입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분들과 중직자분들 이거 바로 하셔야 돼요. 세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나 이제 믿는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우리의 가족이에요라고 내가 증언하는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옛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 이제 새 사람으로 인정해 주세요. 교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이제 나의 새로운 피부가 된 거예요. 옷 입었다는 거는 내가 영적인 무슨 옷 갈아입듯이 다른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라 나의 피부처럼 달라붙어서 이제 내 것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세례는 그럼 왜 받습니까? 세례의 목적도 그 이유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믿음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세례 왜 받습니까? 난 이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나는 이제 속해서 나는 멤버다. 세례 받은 자가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받았지만 또 이제 이 음성 들으시는 분들, 녹음 메시지 들으신 분들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28절, verse 28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28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도 있었어요. 헬라인도 있었어요. 헬라인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은 남자는 남성 성기 표피를 자르지 않는 그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은 절대 만나지 않았어요. 헬라인들을 멤버로 받지 않았어요. 이 28절이 오늘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다문화가 좀 존중되는 문화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당시 로마 문화, 유대 문화에서는 이 말은 혁명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20년 전, 30년 전에 한국 생활에 다문화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배척하는 민족인데요. 단일 민족인데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변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젠 유대인과 헬라인, 민족,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이나 자유인, 어떤 자신의 권력, 그러한 위치,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우리는 하나이니라. 그럼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 속해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이 왜 있다고요? 그 가족을 깨우치기 위해서. 세례를 왜 받는다고요? 공동체 멤버가 누구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능력 받으려고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세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멤버가. 그리스도를 옷을 왜 입습니까? 공동체, 내가 같은 옷 입은 사람들끼리 이제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존재가 된 사람들, 새 사람이 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달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좀만 섭섭하면 나가버리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좀만 섭섭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교회를 툭하면 분열시키려고 하고.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분열시키는 거예요.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갈라버려요. 종과 자유인을 갈라버려요. 돈 많은 사람, 없는 적은 사람 갈라버려요. 그럼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짜 정체성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 중이에요.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시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면 영어로는 belong to, 속하다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그리스도에게 달라붙었다면, 저 사진 잘 보시라니까요. 나오미에게 달라붙어서 가는 룻의 모습. 달라붙어 가는 거예요. 달라붙어 가는 것. 그게 속하다예요. 나바크. 달라붙어 가는 것. 그리스도에게 달라붙으면 아브라함의 씨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달라붙으면 당연히 씨죠. 아브라함의 씨죠. 아브라함이 그걸 바로 보고 산 사람인데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산을 이제 우리가 받을 것만 남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구분하고 아브라함 시대와 그리스도 이후의 신약이 있는데 유업은 아브라함 시대는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미래를 바라봤어요. 이제 그리스도 이후의 신약에서는 성취로 주어져요. 우리는 성취를 바라보는 자예요.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것 갖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업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복의 약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실현됐어요. 거룩도 예수 안에 있어요. 구원함도 예수 안에 있어요. 의로움도 예수 안에 있어요. 지혜도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 다 있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그거 믿습니다. 선포하고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성령 부어주세요. 주님 좋은 거 주신다고 했잖아요. 계속 부어달라고 하면 주님 계속 주신대요. 계속 주신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접근합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림으로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약속을 누리면서 영어로는 이 누림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enjoy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약속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사역 재밌게 하세요. 사역. 이악 물고 하는 사역이 때로 있지만 즐겁게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취의 시점. 아브라함의 시대는 약속의 씨를 통해 올 유업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리스도 이후에는 성취된 씨 안에서 이미 받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씨앗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 다시 오실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 씨 안에서. 마지막입니다. 공간적인 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기다렸고 지리적인 약속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바라봤어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이고 우주적인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이런 왜 우리 교회가 이 좀 크다는 교회, 두 교회 우연찮게 이 자리에 있을까요? 그 주변에.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 스스로 계속 더 넘치게 와요. 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이 왜 사도행전 13장과 같이 안디옥 교회처럼 유대인도 모이고 헬라인도 모이고 흑인도 모이고 진짜 우리는 흑인도 와요. 안디옥 교회 흑인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나게 하실까요? 하나님 이렇게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가족. 믿음 안에서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적 자양분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의 자양분이 되어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는 지식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